오늘은 출애굽기 24번째 시간으로 6월절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애굽 바로가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도로 애굽을 나가라고 명령합니다. 여러분, 이때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31절 말씀을 보시면 모두가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너희들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가지고 다 떠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소유하고 있는 것들을 다 가지고 떠나라. 두 번째는 애굽 바로, 그러니까 떠나라고 명령하는 애굽 바로를 뭐 하라는 겁니까? 축복하라는 거예요. 축복하고 떠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세 번째는 35절 36절 말씀해 보니까 애굽에 있는 은금 폐물을 가지고 떠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겨나서 어쩔 수 없이 애굽을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바로에게 너희들 필요 없으니까 당장 나가라, 쫓겨나가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승리했다는 거예요. 승리자의 모습으로 떠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나를 축복하라 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애굽 바로가 두 손 높이 들고 항복을 선언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은금 폐물을 가지고 떠나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전리품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승리자에게 주어지는 전리품을 소유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패배자입니까? 승리자입니까? 승리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어린 양의 보혈의 피,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이미 승리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한 번 승리하고 끝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한 번만 승리하면 돼요? 아니죠. 우리의 승리가 계속해서 있는, 항상 있는 승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요한계시록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의 별명이 참 많이 나오는데, 예수님의 별명을 이긴 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승리자입니다. 승리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에 나아가면 여러분, 우리를 막을 것이 있습니까? 우리를 대적할 것이 있습니까? 우리와 싸워서 승리할 것이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미 얻은 승리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미 승리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승리를 늘 내 것으로 삼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 갖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믿음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인상 쓰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미 우리가 승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필요한 것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변하지 않는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변하지 않는 기준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믿음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미 승리했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에 대해서 축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는 여러분, 이 믿음을 가르쳐 줘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좀 요약을 해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절대 기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변하지 않는 그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가장 큰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흔적을 가지고 우리가 승리자로 살아갈 때에 여러분, 이 세상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는 축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자녀들에 대해서는 가르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인생은 흐름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흐름,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내가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 영접이 중요하고, 그리고 받은 이 영접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흐름으로 살아가느냐, 어떤 방향으로 살아가느냐, 어떤 태도로 살아가느냐,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 가지고 살아가면 여러분, 우리가 축복하는 삶, 그리고
가르치는 삶을, 축복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차례대로 한번 생각을 좀 해볼게요.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제일 먼저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변하지 않는 기준, 예수 그리스도. 삶의 모든 부분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넣어보면 여러분 우리가 그 일들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지 답이 금방 내려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문에 피가 묻어 있느냐 아니면 깨끗한 문이냐에 따라서 여러분 삶과 죽음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피가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살아요, 죽어요? 살아요. 믿음이 있으면 사는 거예요. 피가 없으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여러분 그 안에 늘 잔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여러분 늘 그래서 기쁨이 있는 것이고 여러분 우리 앞날에 기대가 있고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뻐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미 이긴 사람들이라고요. 문 밖에는 여러분 어린 양의 피가 묻어져 있지만 문 안에는 여러분 뭐가 열려요? 잔치가 열리잖아요. 어린 양의 그 고기를 여러분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하고도 같이 나눠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친한 사람 안 친한 사람 상관없이 양고기 먹으면서 기쁘고 즐겁게 감사함으로 서로 나눔이 있는데 여러분 인생에 핏자국이 없는 사람, 여러분 문에다가 어린 양의 피의 흔적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는 인생은 늘 옆집에서 들려오는 곡소리를 들으면서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왜 우리의 마음이 두려움과 불안함으로 늘 사로잡혀 있습니까? 옆에서 들려오는 곡소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옆집에서 들려오는 여러분 장남이 죽은 그 초상난 곡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속에 계속해서 우리가 불안과 두려움이 늘 가득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사람과 자기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완전히 다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존재 자체가 다른 사람들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피가 있는 인생, 믿음이 있는 인생은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신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항상 그 앞에 수식어 하나가 붙어요. 공의로 다스려 주신다.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는 믿음에 대한 열매로 여러분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정의로 다스려 주신다는 거예요. 신실하심으로 다스려 주신다는 거예요. 약속 주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것으로 다스려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겨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정결케 해주신다고 그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앞날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연약하심을 도와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우리를 채워주신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다 여러분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다라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유월절에는 두 가지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하나는 피를 바르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두 번째는 유월절 어린 양을 먹는 거예요. 피를 발라야 되고 먹어야 됩니다. 피를 바른다 무슨 뜻이에요? 내 이마에다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 크리스찬이다, 이거 박아놓고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 그게 뭡니까? 믿음으로 산다라는 거예요. 내 신앙을 여러분 세상에 고백하고 세상에 선포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 마음 문에는 어린 양의 피가 늘 묻어져 있어야 된다고요. 어린 양의 피를 바르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돈독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늘 자기의 신앙을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먹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다. 완전히
나의 것으로 삼는다. 여러분, 내가 뭔가 음식을 이렇게 먹으면 그 음식이 여러분 뭐가 돼요? 내 안에서 소화가 됨으로 말미암아 누가 되는 거예요? 내가 먹으면 옆에 있는 사람이 배불러요? 제가 먹으면 우리 아내가 배부릅니까? 물론 저 먹는 것만 봐도 배가 부르대요. 그래서 잘 안 먹이나 봐요. 다이어트 하려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먹으면 내가 먹은 것은 누구 것이 되는 거예요? 내 것이 되는 거잖아요. 어려워요? 내가 먹으면 내 것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먹으면 완전히 나의 것이 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믿음으로 사는 것을 강조하는 우리도 하고 있는 것 있잖아요. 뭐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거 뭐예요? 1년에 2번 해요. 성찬식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거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가 마시지 않습니까? 성찬식에 피를 바른다. 여러분, 우리가 성찬식에 참석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성찬식이 있다 그러면 기를 쓰고 참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성찬식이 얼마나 중요한 여러분 예식인지 몰라요. 은혜를 주시는 방편으로 하나님께서 성찬식을 사용해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찬식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믿음의 선포예요. 신앙 고백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성찬식에 참석해서 우리가 어린 양의 여러분 그 고기를 먹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예수 생명을 나의 것으로 삼는다는 뜻이 있습니다. 예수 구원의 가치를 나의 삶의 모든 지향점으로 삼는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신비로운 연합이라고 그러잖아요. 성찬식에서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것을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한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잡고 누구의 길로? 예수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에요. 예수의 길. 여러분,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도라고 그러잖아요. 전도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누구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우리가 그 길로 가는 사람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찬식을 하면서 사라지지 않는 절대 기준으로 완전히 나의 것을 삼는 자가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멘.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늘 나의 것으로 삼게 되면 지금도 우리가 영생을 얻거니와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먹는다는 표현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했어요.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두루마리를 이렇게 펴서 이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냐면, 자, 두루마리를 이렇게 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적혀져 있는 두루마리를 이렇게 펼쳐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자, 읽어라 그랬어요? 자, 이것을 봐라 그랬어요? 이것을 먹으라 그랬어요? 먹으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 그랬어요. 여기 이렇게 써 있지 않나요? 네, 에스겔서 3장 1절 말씀 한번 클릭을 해주세요. 아이고 주여.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먹으라. 두루마리에 있는 그 말씀을 먹으라는 거예요. 먹어야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고 그랬어요. 먹으라. 그리고 예수님이 이와 똑같은 이야기를 했는데 요한복음 6장 51절 말씀에 보시면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떡이라고 그랬어요. 나는 떡이라고 그랬어요. 나는 생명을 주는 떡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나를 먹는 자마다 다시는 줄이지 아니할 것이다. 영원히 줄이지 아니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먹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먹으면 완전히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완전히 나의 것이 되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늘 잔치가 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여서 그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 55절 말씀처럼 내 삶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다시는 주림이 없고 다시는 가람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먹는다는 표현 많이 쓰잖아요. 나이를 아마 올 설날에도 아마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떡국 한 그릇 먹어야 나이를 한 살 더 먹는다는 거예요. 아우 그러려면 나는 떡국 안 먹고 말겠다. 너무 나이를 많이 먹었다. 그런 얘기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다 했을 거예요 아마. 예, 그럴 거예요. 12살 먹은 아이도 아우 나이를 너무 많이 먹었다고 그러는 판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나이를 먹는다. 여러분 무슨 뜻이에요? 내가 나이를 먹었다. 내 인생을 내가 인정한다는 거. 그동안 살아왔던 내 인생을 여러분 내가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예? 내 인생을 내가 인정하고 내 인생을 어느 정도 안다라는 뜻이죠. 나이를 먹었다. 마음을 먹었다. 무슨 뜻이에요?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렇게 하기로 결단했다는 것이죠. 왜 결단합니까? 그게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완전히 내 것으로 삼는다라는 것이죠. 그게 이제 여러분 마음을 먹는다. 욕을 먹는다. 무슨 뜻입니까? 욕을 먹으니까 상처가 되는 거예요. 남이 나를 욕했을 때, 남이 우리 집사님을 제가 욕했을 때 그거에 상처받는 이유가 뭐예요? 먹어서 그렇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제가 하는 욕을 그게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를 받는 거예요. 남이 별소리를 다 해서 상처 안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욕을 안 먹으면 되는 거예요. 안 먹으면 상처는 안 받아요. 별소리를 해봐요 여러분. 그 욕을 안 먹으면 되는 거예요. 욕을 먹는다는 것은 그 욕이 맞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한테 별 욕을 다 해봐요. 저는 상처 안 받아요. 왜요? 내가 안 먹으면 그만이거든. 주면 안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상처 안 받는 법을 굉장히 제가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겁을 먹는다. 어떠한 상황이나 대상에 대한 두려움을 가졌을 때 그 상황과 그 상대가 완전히 나를 압도해 버리면 여러분 우리는 겁을 먹죠. 그런 일이 있는 것 이미 일어난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죠? 겁을 안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요? 그런 일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겁을 안 먹는 거예요. 먹는다라는 것을 내가 그냥 완전히 내 것으로 삼을 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좋은 것 먹어야 되겠습니까? 나쁜 것 먹어야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좋은 것 먹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나쁜 사람입니까? 세상에 나쁜 것 먹는 사람이 나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좋은 것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것을 완전히 나의 것으로 삼아야 합니다. 세상에 먹어야 할 것과 먹으면 안 되는 것들이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만 먹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놀라운 그 은혜를 우리가 많이 먹으면 그 은혜가 완전히 나의 것이 되어서 여러분 먹은 은혜가 나의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오는 거 먹으면 돼요 안 돼요? 그런 거 먹지 마세요. 세상에서 오는 욕 내가 안 먹으면 그만인 거예요. 세상이 나를 골탕 먹이려고 하죠. 내가 골탕 먹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아이 먹을 만한 탕들이 얼마나 많은데, 설렁탕, 갈비탕 이런 것들이 많은데 왜 세상에서 오는 골탕을 먹어요? 그런 거 먹지 마세요. 뇌물 안 먹으면 문제가 안 돼요 여러분. 먹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여러분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 22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은 악은, 좋은 것은 어떻게 하라고요? 취하고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만 먹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요. 그리고 세상에서 오는 것들은 흉내도 내지 말라고 했습니다. 먹지 말아야 할 것과
먹어야 할 것을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이 여러분 시편에도 잘 나오고 있어요. 시편 1편 말씀에 보면 시편 1편 말씀 외우시나요? 1절 말씀 여러분 뭐예요?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하면서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이거 뭐야? 그렇죠.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그리고 두 번째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세 번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랬어요.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 여러분 그런 것들을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악인의 꾀를 먹으면 안 된다고요. 죄인의 길을 먹으면 안 된다고요. 그 길에 쓰면 안 된다고요. 오만한 자의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같이 서 있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같이 앉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진짜 복된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2절 말씀에 뭐라 그랬어요? 시편 1편 2절 말씀에 다 같이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뭐만 먹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먹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만 먹는 사람이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까지는 존재에 관한 문제예요. 예. 존재에 관한 문제, 내가 무엇을 먹느냐, 영접에 관한 문제란 말이에요. 그 이후에 그 복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거죠. 아까 전에 영접이 중요하고 흐름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웃에 대해서 뭐 하라고 그랬습니까? 축복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삶의 흐름을 말하는 거예요. 이웃에 대해서는 내가 먹은 것을 함께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축복하고 위로해주고 격려하는 것이 필요하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대해서는, 가족에 대해서는 이것들을 무엇을 먹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32절 말씀 다 같이 있습니다. 32절 시작.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뭘 하라고 그랬어요? 축복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있었습니다. 누가 이긴 거예요? 누가 이겼습니까? 하나님이 이겼습니까? 애굽 바로가 이겼습니까? 하나님이 이겼어요. 여러분 승자와 패자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승자와 패자의 차이가 뭐예요? 승자는 여러분 축복하는 사람이에요. 패자는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저주하는 사람이 패자예요. 이것을 거꾸로 하면 축복하는 사람이 승자예요. 저주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은 영원히 패자로 남게 되어 있습니다. 올림픽 지금 한창 하고 있는데 여러분 2등한 사람이 1등한 사람한테 졌어요. 옛날에 어떤 하계 올림픽이었던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 태권도 굉장히 잘하는 그런 선수가 있었는데 금메달 결정전에서 어떤 선수한테, 외국 선수한테 지더라고요. 졌어요. 은메달을 땄어요. 인터뷰를 했어요. 뭐라 그러냐면은 그 1등한 사람을 축복하더라고요. 정말 훌륭한 선수라고. 저 자리에 가기까지 얼마나 노력을 했겠느냐고. 정말 저 선수 모든 영광이 저 선수한테 있어야 된다고 축복하더라고요. 근데 1등한 선수는 내가 저 사람을 이겼다고, 내가 저 사람을 이겼다고, 내가 진짜 1등이라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승자입니까? 축복하는 사람이 승자인 거예요. 2등을 내도 축복하는 사람이 승자예요. 꼴찌를 내도 축복하는 사람이 여러분 승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보십시오. 언제 애굽에 들어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간 첫 번째 사람이 누구예요? 요셉. 들리게 이야기를 해야 알아듣지. 요셉이 제일 먼저 들어갔잖아요. 요셉이 여러분 무엇으로 들어갔습니까? 장군으로 들어갔어요. 위풍당당하게. 왕으로 들어갔습니까? 정복해서 들어갔어요. 노예로 들어갔어요. 노예로 들어가서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뭐예요?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서 보디발을 축복한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한 겁니다. 요셉이 제일 먼저 했었던 일은 여러분 축복부터 한 거예요. 신부는 노예였지만 그 사람은 승자였어요. 그래서 성경이 요셉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요셉의 별명 형통케 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감옥에 갔습니다. 여러분, 감옥에 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남을 저주하고 남 탓하고 그랬어요? 내 신세가 이게 뭔가 신세한탄하고 그랬어요? 축복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요셉이 있는 그곳에 간수와 제수들이 형통케 되었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축복하는 일이었어요. 애굽 바로를 축복하는 일이었어요. 자, 그래서 요셉의 아버지를 데리고 왔습니다. 아버지가 이제 애굽의 바로 앞에 섰습니다. 야곱이 제일 먼저 했었던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애굽 바로를 뭐 했어요? 축복했어요, 여러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였다고요? 축복하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나와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만에 이제 나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하고 나오라고 그랬어요? 축복하고 나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축복하고 나와라. 여러분,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을 승리자로 살고 싶으시다면 여러분, 축복하는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혼내고 꾸중하고 지적하고 비판하고 나무라는 인생은 이미 그 자체가 실패한 인생이에요.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복을 빌어주고 잘한다 칭찬해주면 여러분, 그 사람에게는 계속해서 승리가 떠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여러분 나이를 많이 먹었어도, 그럴 만한 자격이 충분히 있어도 남에게 가르치려 들지 마세요. 여러분, 절대로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뭐 되지 말라고 그랬어요? 선생 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가르치려 들지 말라는 거예요. 예. 목사가 제일 많이 경계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성도들 가르치려 드는 거. 그것을 가장 경계하는 거예요. 가르치려 들기 시작하면 여러분, 한도 끝도 없어요. 네. 누가 배워요, 여러분? 나한테 가르쳐 달라고 요청하는 그때를 빼고서는 여러분, 먼저 가르치려 들면 안 되는 거예요. 가르치려 들면 상대가 그 가르침을 받든지 안 받든지 그 자체가 패배자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 3장 1절 말씀에서는 많이 선생되지 말라고 그랬고, 또 마태복음 7장 말씀에서는 뭐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비판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아무리 여러분 그 사람이 잘못된 행동을 하고 그 사람이 눈에 거슬리는 행동을 하더라도, 내가 이거는 집사님 위해서 하는 말인데, 이런 소리 하지 말라고요. 그거는 여러분 자기 속 시원하려고 하는 소리지 절대로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 사람을 위해서 필요한 말씀은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예? 그러니까 남을 비판하려 들지 말고, 남을 가르쳐 들지 말고, 여러분, 우리가 다 같은 형제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신앙의 족적을 남긴 사람들의 노년의 공통점이 있어요. 노년의 공통점 뭐였을까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쓰임받은 사람들의 여러분 공통점, 그것도 이제 나이가 많았을 때 공통점 뭐였을까요?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칭찬했다는 거예요. 축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 중에 야곱 한번 보세요. 야곱은 12명의 아들 한 사람 한 사람 불러다가 죽기 직전에 뭐 했어요? 축복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보면은 야곱에 대해서 딱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해. 하나님에 대해서는 뭐하고? 경배하고, 사람에 대해서는 뭐하고? 축복했던 사람이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들에게 뭐 했다고요?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해서 하나님께 경배하였으며, 하나님께 대해서는 경배, 사람에 대해서는 축복. 여러분, 야곱의 일생을 딱 이 두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우리 가정에, 우리 직장에, 우리 교회에 여러분 딱 한 사람만 있어도 여러분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계속해서 복이 그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 넘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 바로 이와 같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통해서 계속해서 좋은 것들이 흘러나온단 말이에요.
복이 나오고 축복이 나오고 은혜가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한 사람만 가정에 있어도 여러분 절대로 가정은 깨지지 않아요. 축복해 주는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축복하는 사람이 있어야 교회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계속 교회에 이렇게 오면서 누군가가 세임을 받고 회복이 되고 새롭게 출발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모두는 축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 맺겠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두 가지 명령이 있었어요. 그 두 가지 명령이 뭐냐면, 첫 번째는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래서 너는 복 자체가 되라 그랬어요. 복 자체가 되라. 복 자체가 되라. 복을 많이 먹어라.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큰 복이 뭐예요? 대답을 못 하시네. 가장 큰 복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이 되려면 예수님을 많이 먹으시기 바랍니다. 복을 많이 받아야 여러분 복이 되죠.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사명이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두 번째 사명. 첫 번째 사명은 복이 되라. 성민이 복이 되시기 바랍니다. 복이 돼야 돼, 복이.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3절 말씀에 보니까 너로 말미암아 열방이 뭐를 받을지라? 복을 얻을 것이니라. 복을 주라. 아까 전에 뭐라 그랬어요? 우리 믿음은 두 가지 측면이라고 그랬죠? 영접하고 먹고 그리고 축복하고, 복이 되고 복을 전하고. 이게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오늘 우리의 믿음이 이것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복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복을 많이 먹어야 되겠죠. 예수를 먹고 말씀을 먹고 은혜를 먹고 성령을 먹어야 예수로 살고 말씀으로 살고 은혜로 살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들이 여러분 축복이 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먹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먹으시기 바랍니다.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내 것으로 삼아서 예수화된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하신 일들을 뭐였어요? 죄를 사해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천국 백성 되게 하셨어요. 축복이잖아요, 다. 예수님이 하신 일들은 다 축복된 일들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화된 사람들이니까 예수님처럼 우리의 입술로 다른 사람들을 축복해주고 칭찬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우리 모든 일의 가족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뒤